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종교개혁주일 50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외칠 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외친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개혁하라고 외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빅덴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항목, 성경에서 빗나가고 성경에서 이탈된 항목 95개 그 문서 한 장 붙인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개혁을 외치고 그럴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개혁자들의 삶은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개혁자들의 삶은 힘이 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 힘이 오늘날 개혁교회가 탄생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원주라는 의사입니다. 여의사신데요. 저도 이분을 평소에 잘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지난 9월 30일 그러니까 추석 하루 전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9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입니다. 이분은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로 매그너스 요양병원 내과 가정으로 봉사하다가 마지막 그 손이 떨리는 그 순간에도 청진기를 손에 들고 병약한 노인들을 진찰하고 그리고 그 떨리는 손으로도 한 손으로 떨리는 손을 잡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 환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1926년 경남 진주에서 6자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1959년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을 따라, 남편은 물리학자인데 국비 연수생으로 발탁이 되어서 미국으로 가게 되어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10여 년 살면서 계속 공부해서 내과 의사의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개인 병원을 차려가지고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단단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물리학자인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삶의 절벽을 만났고 삶의 위기를 만났고 삶의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과부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녀 가슴에 흐르는 주님에 대한 사랑, 신앙의 힘이 그녀를 붙들게 되었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병원을 다 정리하고 그녀는 홀몸으로 이제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이후로 평생 동안 무력을 버리고 무료 봉사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병약한 노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의 신앙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가 보았더니 그의 어머니로부터 귀한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인 그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원주 의사의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을 보면 그 목사님은 분명 한국교회의 초창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원주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또 찬송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신앙의 힘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를 찾아서 평생 무료 진료를 하다가 후에 무슨 성천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상금을 받았지만 나는 돈이 필요 없다 하면서 그 상금도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평생 그 받은 월급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의 아버지 또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연약한 사람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 저는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이 한원주 의사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은 아름다운 신앙과 그리고 그 삶에 따르는 성실, 그것이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성실 쉽지만 실제 우리가 성실하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이 말은요, 여호와께 하나가 되어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서 항상 여호와와 함께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묵상하다가 무엇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동물 중에 원숭이라는 동물이 있죠. 이 원숭이 어미는요, 자기 새끼를 데리고 평소에는 안고 이렇게 지나다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타고 오르내리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타고 이렇게 이 나무 저 나무로 때로는 막 뛰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막 때로는 막 날듯이 이렇게 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먹이를 구하는데요. 그때 새끼는 어떻게 혼자 둘 수 없어서 가슴에 안고 다니잖아요. 안고 다니는데 계속 안을 수가 없어요. 양팔로 이 나무 저 나무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새끼 원숭이는요, 그 어미가 나무를 타고 먹이를 구하는 동안에 어미 가슴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때로는 어미 덩어리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 손을 놓으면, 어미를 떠나면 자기는 큰 높은 산에서 나무 위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는요, 어미 가슴에 딱 밀착하고 온 힘을 다해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덩어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막 뛰어다녀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딱 달라붙어서 나 주님 떠나면 못 살아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딱 주님 곁을 붙잡고 떠나지 않는, 그러면서 성도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느슨해요. 너무 쉽게 떨어지고 너무 쉽게 분리되고 나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자행자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은혜 떠든지 주님을 의뢰하여 딱 달라붙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라도 주님 떨어지면 나는 못 살아요, 주님 아니면 나는 없어요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성실 먹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 먹고 살아라. 성실이 밥보다, 성실이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이 하루 3-4끼 밥을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그만큼 성실이 귀한 줄 알고, 성실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실이 일상이 되는, 성실이 음식이 되는 그런 성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이라는 말 속에 이 성자는요, 정성성자예요. 실자는 열매 실자인데요, 그 고서 중에 송나라 시대의 자치통감이라는 그런 고서가 있어요.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편찬을 한 것인데, 그 자치통감을 보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중국에는 한자가요 수도 헤아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어느 만큼 쉬운 표현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중국 언어가, 한자가 많은 거예요. 9만 개로 알려졌지만은요 수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그 자치통감에서,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의 책인데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수만 개의 말 중에, 글 중에 가장 귀한 말이 무언가 딱 하나 남겼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실할 때 그 정성성자예요. 그만큼 성자가 귀한 거예요. 성실, 이 성실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아만. 이 아만이라는 말과 세 쌍둥이 형제의 말이 있어요. 아만, 성실이죠. 또 쌍둥이 형제, 세 쌍둥이 형제 뭔가 아만, 아멘, 에무나, 요 세 쌍둥이예요. 여러분, 아만이라는 말은 성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다, 참되다 그런 뜻인데요,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쓰는 말이죠.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풀이하면 진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그게 아멘이에요. 또 에무나라는 이 형제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실과 진실과 이 아만, 아멘, 에무나, 이 삼형제예요. 그만큼 성실이라는 이 아만이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 아멘으로 살고, 에무나 믿음으로 살고, 아만 한결같은 그런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실로 식물을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한 삶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오늘 1절, 2절이 그걸 가르쳐 주어요. 우리 다 함께 37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 성실한 삶이 어려운가? 말은 듣기 좋고 말은 하기 쉽지만 가장 귀한 말인 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성실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에는요, 행악자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행악자들이 많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눈 떠서 세상에 나와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사회에 나가서 이런 단체에 속하고 살다가 보면은요,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멘, 아이모나 그렇게 아만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가요, 행악자들이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뭡니까? 불의, 어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쫙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널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진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한결같기가 아만이 너무 어렵고 아멘이 너무 어렵고 에모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벽에 우리가 부닥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행악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요, 성공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출세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이런 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이런 자들이 횡행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 에무나, 아만, 성실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막 밀려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출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속에도 이 죄성이라는 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살면 우리가 자꾸 그들보다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밀려나서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들도 잘못하면요,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우리도 성공하고 우리도 출세하고 우리도 번영하고 우리도 부자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고, 잘 안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착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거짓으로 불의로 악행으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희귀하고 투기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성공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출세 투기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누가 뭐라 하든지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출세하든지 말든지 원망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 맡은 위치에서 누가 뭐라 해도 원망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만으로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2절 말씀이 답이에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잠언 24장 19절과 구약의 말씀, 잠언 24장 19절 말씀에서 또 한번 찾아보게. 다 같이 시작.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행악자가 잘 되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가? 시편 37편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풀과 같다. 지금은
무성하게 자라고, 지금은 힘있게 자라가지고 우리들을 막 감싸고 우리들을 질식시키고 더 강하게 우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은 풀이다. 그들은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그들은 푸른 채소 같아서 이슬을 맞으면 쇠잔해진다. 과일은 이슬을 맞으면 달아지지만요, 풀과 채소는 이슬을 맞으면요 그냥 쇠잔해진다는 것은요 점점 약해지고 점점 시들고 점점 사라진다. 한때는요 풀이, 한때는요 채소가 푸르고 왕성하고 무성하고 엄청 힘이 센 것 같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도 성경은 아니. 성경은 그들은 풀이다. 성경은 그들은 채소다. 쇠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잠언 2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은 밝아도 나중에는 그 빛을 찾아볼 수 없어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누가 뭐라 해도 악인들이 번역을 한다 할지라도 성실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째는요, 성실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잠언 2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벤자민 프랑클린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과 성실을 벗으로 삼아라.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정직과 성실보다 더 나은 벗은 없느니라. 정직과 성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100권의 책에 쓰인 좋은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귀하니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다운 삶, 그리고 잘 사는 삶이 뭡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러다가 풀이 되고 속히 쇠잔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뉴스위키즈에 난 내용인데요, 그 글이 너무 재밌어요. 그 글 제목이 뭐냐 하면요, 교회 가면 복이 와요. 그런 제목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6일 일하고 또 7일째 또 다른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루는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루 때문에 우리는 6일을 복받고 그 하루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너슨 크루브라고 하는 교수가 종교 참여, 예를 들면 꾸준한 신앙생활의 결과 교회 참석 빈도가 아주 일정하고 꾸준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지더라. 그리고 가정도 아주 건실하더라. 이혼율이 없는 거예요. 이혼율이 없어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이, 가정에도 성실하고 교회 출석에도 성실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할수록, 신앙 생활을 잘 할수록, 꾸준하게 신앙 생활을 할수록 이 생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다 극복해내더라. 그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교회 가면 복이 와요. 여러분, 신앙 생활, 교회 오는 생활이 이게 손해보는 망하는 게 아니라 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쑥날쑥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번듯하게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예를 들면 일을 해도요, 아유 멋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은 번듯하고 일하다가 중간에 안 하고 또 다른 일 맡아가 하고 끝이 나쁘고 이러면요, 다시는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을 안 맡기죠. 처음도 과정도 끝도 다 중요하게 한결같은 성실한 사람에게 또다시 일감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 무슨 일을 하나를 해도, 목수일을 해도, 거친 일을 해도 성실한 사람이 결과가 좋은 거예요. 또 다음이 있는 거예요. 수입이 조금 부족하다고, 일하다가 좀 뭐가 힘들다고 끝이 지저분한 사람들은요, 뒤가 없어요. 그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위장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은요, 이미 등불이 다 꺼져버렸잖아요. 교회를 다 없애고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북한에 장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없애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나라가 잘 되겠어요? 불이 다 꺼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위장으로 해요. 저 통일 전망대에 가서 북한을 바라보면요, 아파트들이 막 있어요. 와, 사람 살지 않는 위장 아파트예요. 교회도 위장을 해요. 한국에서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해요. 사람들이 쏘가요. 교회도 위장교회예요. 봉수교회. 왜? 뭘 보고 하는가? 지금은 예배 안 드려요. 한국 사람이 올 때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라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나와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왜? 한국에서 구제품이 안 오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고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 맞이하고 구제품 받는 게 목적이에요. 한국에서 안 오고 구제품 안 주니까 예배 안 드려요. 그 예배가 위장된 거예요. 얼마나 잘 꾸미는지 신앙도 꾸미려고 하고 예배도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죠. 끝이 없어요. 등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해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록펠러 같은 사람의 삶을 연구를 해보면요, 그 집안의 자녀들, 얼마나 부잣집에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이. 그러나 그 록펠러는요, 그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낮은 일부터 시켜요. 청소하는 일, 장비 깎는 일, 구두 닦는 일까지 막 시켜가지고요, 완전 밑바닥부터 고생하면서 점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귀한 자식이라고 호강시키고. 그러면요, 그렇게 살다가요, 나중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만 위험을 초래하는 거예요. 절망에 부닥치면요, 큰 사고 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화려한 교회, 화려한 설교, 예산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양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한 성도예요. 어떤 가정이 귀한 가정입니까? 대궐 같은 집에서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오두막집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 한원주 의사는요, 그 한 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도 꿈이 없었겠어요? 그도 부자 되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을 차려가지고 수많은 환자들을 받으면서 큰 빌딩을 짓고 할 그런 꿈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성실한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저 화려한 인생보다도 그저 환자 하나 오면 뻥을 쳐가지고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수술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손님 하나를 맞으면 무슨 봉 잡은 듯이 막 그냥 수백만 원 수익을 올려내려는 그런 사기꾼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하나 오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무료로 진료해주면서 손을 꽉 잡고, 그 한원주 원장이 의사가 지나가는 곳곳에는 찬송 소리가 가득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참 아름다워라. 내가 이 찬송을 부른 것은 그 한원주 원장이 환자를 내진하면서 그 힘없는 연약한 노인들, 그 병든 노인들의 손을 꽉 붙잡고 참 아름다워라, 그 환자들이 다 죽어가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다가 임종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환자들을 내진하면서 무료로 진료해 주면서 그 손을 붙잡고 그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이 정말 의사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성실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슨 부자, 성공, 출세 그런 거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욕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성실을 음식으로 사는, 그리고 요 성실하면요 장수하는 거예요. 성실한데 무슨 장수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한 연구 결과,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루이스 터만이라는 교수로부터 시작된 연구가요, 1,500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긴 기간, 그 아이가 자라고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긴 기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연구를 한 거듭난 결과, 이들이 성실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실을 몸에 배가지고 성실한 사람이 장수하더라, 최고 결론이 나왔어요. 발표된 정확한 논문이에요. 왜 성공하는가? 성실한 사람들은요 위험을 멀리해요. 차를 타도요, 성실한 사람은요 시동 걸기 전에 안전벨트 착 하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이 없는 거예요. 설령 사고가 난다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이 이혼율도 낮고요, 성실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사고에 걸릴 확률이 낮은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 사람들이 장수한 거예요. 성실이 없는 사람들은 들쑥날쑥 하다 보면 중간에 사고 나고 중간에 병 나고 중간에 문제가 생겨 추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실하세요. 하나님도 지금도 성실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로 식물을 삶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을 받느니라, 복을 얻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